제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허 위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디 있으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또 감사헌금 안선식 장로님, 또 선교연금 김기룡 장로님, 또 1,000번째 예물 두 분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또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중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소열 성도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보내게 하시고 또한 지난밤 단밤 보내게 하셔서 또한 새 아침 허락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00번째 예물과
감사헌금 예물과 또한 선교헌금 예물을 구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예물들과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갚으시고 베푸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이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나라의 발전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의 영역 속에서도 더욱더 이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에 붙들리는 삶,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서 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아마 21장 25절일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성경 구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으며 자신의 눈에, 그 소견이라는 말이 원래는 히브리어로 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게 좋을 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사실 성경에서 어떤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냐면 이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사실 모든 것의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이 암흑기라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영적인 타락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했을까라는 우리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왜 영적인 암흑기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있는 시대에 도래했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다시피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실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 때도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모세 시대 속에서도 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하고 왜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갑작스럽게 도래했을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사사기의 이 영적인 타락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사사시대에서도 이 여호수아 시대가 잘 마무리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 사람의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전에 있던 기존의 세대가 다 죽었고요.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질문 한번 던져봐야겠죠. 기존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 2장 7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본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갔던 인생을 살아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이어지니까요,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존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존의 사람들이 아예 다 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사실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언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라고 우리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여호수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성경은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말은요, 단순히 삶의 패턴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앙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라요, 그냥 오늘날처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좀 사는 모습, 사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신앙이 있고 신앙이 없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모른다, 그냥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이 개념은요, 단순히 이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 말하는 이 다른 세대는요, 하나님을요,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봤다라는 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좀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의 출애굽 그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신의 산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언약 관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에서 언급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다른 세대들은요. 말씀을 버린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 순환구조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선형 순환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선형 죄악 패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본 패턴은 이것이죠. 죄를 짓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럼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받고 평화를 받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누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차라리 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견고해지면 좋은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선형 순환구조라는 것은 이 우리가 돌아가는 걸 나선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 꽃갈콘 모양으로 그리고 있어가지고요. 점점 이 패턴이 사라지면서 악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요. 의도적으로 안 좋은 내용을 더 뒷부분에 배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타락하고 있구나. 죄를 짓고 있구나. 점점 악한 길로 행하고 있구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세대에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악과 폭력과 성적인 문제와 살인의 문제가 그 사사시대에 영적인 타락기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타락기로 들어가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지니까 그리고 위의 세대가 다 세워지고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타락,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도 부흥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점점 쇠퇴하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점점 더 낮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교육이 잘 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양육하기보다는 가정에서도 사실 커버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름 그 신앙을 커버하려고 애쓰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이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다음 세대가 아니라요. 다른 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요? 점점점 사사기처럼 이 영적 암흑기의 시대가 오늘날에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기성세대의 믿음이 굳건히 남아있을 때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실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이 되었고요. 다음 달은 7월이 됩니다. 그럼 날씨가 더워지고 여러분 여름이 찾아온다는 것은 다음 세대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시즌이 찾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나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시즌이라는 것이죠.
7월 첫 주부터 이 청년부를 시작으로 저희도 다음 세대 사역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 여름 사역에 사실 우리 온 교우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기도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실 요새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근데 맞는 말이거든요. 애들 바쁘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한두 시간 앉아있고 금요 예배에 나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사실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자신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나 십자가 알아, 예수님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는 나의 죄가 모두 씻김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내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이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는 아니면 어떤 교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본인들이 이제 기도하고 또한 중보 기도의 은혜가 있을 때 여름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임재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했다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도 해주시고 또 축복도 해주시고, 다음 세대의 사역이 꼭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함께 섬기고 또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수고 많다고 또 이해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또 이 간식도 좀 한번 싸주시고, 또 물질로도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힘쓰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사사기에 나타났던 이 영적 암흑기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 모습은 사라지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세대들을 위해 중보하고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신성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돌파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를 선택하게 하소서. 6월도 승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또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급격한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왜 도덕적으로